부인이 45세쯤 되었을 때 꿈을 꿨는데 흰 코끼리가 연꽃을 코에 달고 7바퀴를 돌다가 부인의 옆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는 이제 잉태가 되는데 아기 낳을 때가 됐을 때 그때 그 습관에 따라서 친정으로 가는 길에 그 산길을 느껴가지고 그 숲에서 이렇게 나무를 들고 아기를 낳는데 아까 코끼리가 이리 들어왔는데 코끼리가 옆으로 나왔어요. 옆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바퀴를 착착 걸어가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상, 천하, 유아, 독존 이런 말을 씁니다. 불교는 붓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붓다. 붓다란 말은 우리말에 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타 하기도 하고 붓다란 말은 영어에서 the awakened, 깨어난 분, 깨달은 분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할 때는 붓다가 되십시오라는 말도 되지만은 깨달은 분이 되십시오, 깨달음을 이루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. 그 외에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 고타마라고 부르고 다음에 시달타. 시달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. 헐만 헤세의 소설 때문에도 시달타는 말을 아는데 시달타는 그 목적을 이룬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. 시달타. 다음에 샤카무니 혹은 뭐 석가모니 이런데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입니다. 석가가 종족의 이름이고 문이라는 것은 성자란 뜻이어서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. 붓다는 기원전 563년 그때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태어났습니다.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정도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필라 성인데 그 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수토다나, 엄마는 마하마야. 마하라는 크다는 뜻이고 마야라는 것은 일루전인데 인도 철학에서는 그 일루전이 아주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전부 일루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일루전은 어느 면에서 창조자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는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안 생기다가 부인이 45세쯤 되었을 때 꿈을 꿨는데 흰 코끼리가 연꽃을 코에 달고 7바퀴를 돌다가 부인의 옆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는 이제 잉태가 되는데 아기 낳을 때가 됐을 때 그때 그 습관에 따라서 친정으로 가는 길에 그 산길을 느껴가지고 그 숲에서 이렇게 나무를 들고 아기를 낳는데 아까 코끼리가 이리 들어왔는데 코끼리가 옆으로 나왔어요. 옆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바퀴를 착착 걸어가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상, 천하, 유아, 독존 이런 말을 씁니다.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은 시달타나 고타마예요. 아직까지 부처가 아닙니다. 부처는 깨달은 후에 붙은 이름이 붓다예요. 태어난 곳이 룸비니예요. 룸비니. 지금의 네팔입니다. 그때는 뭐 네팔이나 뭐 인도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그런 그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별은 없지만 하여튼 지금은 네팔에 있는 그 룸비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때 태어났을 때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아시다라는 그런 선인이 있었는데 선인이 보니까 하늘에서 신들이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. 춤추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저기에 아주 성자가 태어났다. 그래서 아시다가 금방 난 아기 붓다를 찾아갑니다. 근데 영어로 through the air라는 말을 써요. 그게 무슨 뜻인지 학자들 중에는 날아갔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기를 보고 나서는 울어요. 아시다 스님이.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아기가 앞으로 집에 머무르면 아주 위대한 제왕이 되고 집을 떠나면 위대한 스승이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우냐니까 이 아기가 집을 떠나서 큰 스승이 됐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오래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슬퍼서 운다. 인도에서는 얼굴이 하얀 게 좋은 거예요. 다음에 팔이 길어가지고 구부리지도 않고도 무릎에 닿을 수 있고 또 이빨도 나오고 머리에도 뭐가 있고 발 밑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재미나는 게 손가락이 오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붙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붙어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거 큰일 났는 일인데 하여튼 그게 호상이에요. 근데 왜 호상이라 됐냐? 불교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 동상이 있잖아요.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남겨놨어요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그 손을 가지고 있었다.
또 귀도 이렇게 길어요. 이렇게 요즘 부처님 상 보면 귀도 길잖아요. 왜 그러냐면 그때 부자들은 무거운 그 귀걸이를 해가지고 점점 길어가지고 부자나 귀인들은 귀도에 길고 하여튼 30 이상을 만약 다 붙인다면 인물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불교 그 미술가들은 그 중에서 몇 개만 따가지고 지금의 부처상을 만드는데 재밌는 게 제가 스리랑카에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스리랑카의 부처님은 무지하게 미인이에요. 몸도 아주 호리호리하고 인상이 아주 좋더라고요. 근데 부처님이 탄생한 다음에 7일 후에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죽는데 그 마야 부인이 죽는 것은 이런 영웅들의 그 부모나 엄마가 죽는 게 흔한 현상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편히 쉬라 죽는데 이모가 그 대신을 합니다. 부처님은 이모의 손에서 자랍니다. 그 아버지는 얘가 성 안에 있으면 위대한 그 제왕이 될 테니까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 있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온갖 모든 그 조치를 다 취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계절마다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궁전을 지어주고 또 학문에 전념하게 하고 궁녀들을 이렇게 궁전에다 배치해가지고 아기를 위해서 춤을 추고 뭐 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19세 때 이쁜 부인과 결혼도 했습니다.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에요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특수한 표현 방법이 신화입니다. 그림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. 그림이 역사적인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말해 주려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신화라는 것은 말로 하는 그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피카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피카소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하는 것은 피카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신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. 복잡한 세상 궁금한 건 많고 또 어디서 배울까 망설이지만 세종 TV 문을 활짝 열어봐.